창세기 10장의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홍수 후가 되어서 계속들이 번성되고 번성되어져서 쭉 이렇게 그 10장을 보면 물론 이런 내용들이 11장의 그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어요.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백 년을 지내면서 쭉 이렇게 계속 엄청난 그런 그 족속들이 계속 등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이시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물론 이러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 되는 하나됨의 그러한 표현들은 상당히 많이 추구하고 또 원하고 공동체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공동체마다 서로 합심해야 된다, 서로 연합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듣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쭉 번성되어진 그 족속들 또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 같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전혀 어떤 그런 지장과 장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시고 여행을 하시는데 딱 비행기 타고 나가면 마음에 어떤 물론 스트레스는 아닐지라도 물론 포기하셨기 때문에 장벽이 뭐라고 딱 느껴지십니까? 언어죠, 언어. 비행기 타고 딱 출발하면 벌써 나오는 게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 말을 일부는 알아들 수 있거나 또는 단어를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참 어려움이 느껴지죠. 요즘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창세기 11장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게 되는데 2절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이 하나고 서로 뜻이 통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한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넓은 땅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이란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평지로서 또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의미죠. 창세기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니무르시 그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르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고대 문명의 중심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강 사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두물머리, 바벨 땅, 시날 평지는 비옥해서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꽃피우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점점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편해지고 아주 풍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양하게 하여튼 일을 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살만하고 늦게 나가도 되고 빨리 들어와도 되고 이제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것이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중요한 주장 두 가지는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름에 걸맞는 또 자기 이름이 어떤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다른 것은 뭐냐? 그 자기 이름을 내긴 곧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시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합시다. 역청으로 우리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담을 쌓고 탑을 쌓읍시다. 그런 거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시면 다 경험들이 있으시고 신할 평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완전히 사람들의 계획을 나타내서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돌이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 벽돌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또 이렇게 방법을 또 섞어서 이렇게 돌을 대신해서 만드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역청은 이렇게 끓다라는 말에 하로 말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그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에 이렇게 지하 분수지에서 이렇게 기름처럼 끌어올리는 그런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다가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탑을 쌓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위대함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풍성함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넉넉함과 자기 자신이 인자하고 참 자애스럽고 자비롭고 그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지기를 바라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기를 좀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태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한 언어로 함께 의사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뜻을 같이 해서 자기들의 소원과 생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을
우선주의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언어가 있고 그 육신의 언어가, 육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영의 언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의 언어가 소통되어지면 문제는 간단해요. 사람의 것을 구하여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영의 언어를 쓰고 한 사람은 육의 언어를 써버리면 서로 피차간에 답답해요. 영의 언어가 뭐냐? 영의 소리죠. 더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놓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 말씀에 의한 생각과 뜻이 나와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영의 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나지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죠. 그런데 육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내 말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 공동체만, 집단적인 이익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언어가 되어지고 영의 언어를 쓰고 말씀의 언어를 우리가 쓰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종점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 직역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11장 3, 4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들에게 돌 대신에 벽돌들이 있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는 탑을 짓고 한 이름을 만들어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생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낸 일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것이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11장 4절 하반절에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아주 너무 쉽게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영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왜 그렇게 세력을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영역을 키우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더 넓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날 지배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 나라에서 특히 강대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든 그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그 국가 간의 문제들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회사에서 또는 학교나 다양한 그룹들 공동체 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그룹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어떤 그런 것들 더 넓히고 더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되고 커지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 그룹, 우리 공동체, 우리 어떤 그 교회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능사라고 여기는 이 바벨의 사건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든 강한 힘 아래 강력한 그런 그 어떤 지도력 아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알려서 누구나 함부로 자기들을 넘볼 수 없게 하고자 함이죠. 모두가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구석에 욕망이 있습니다. 저요, 이왕이면 기독교 방송, CTS 뭐 다른 방송들에 막 설교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녹화하는데 만방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내 설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믿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어제 제가 옛날에 같이 말씀 교제하던 분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돼서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하면은 꼭 묻는 18번에 묻는 물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 많이 부흥됐어요? 요즘 몇 명 모이세요? 옛날에는 좀 솔직히 좀 부끄럽고 좀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부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박목사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 교회잖아요.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지. 우리 모인 무리들의 교회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왜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왜 사람들은 어떤 잘된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환호하고 박수치죠?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에 13, 14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감히 하나님과 견주면서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했던 계명성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국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두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지옥 맨 밑에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신할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 뜻을 나타내고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래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11장 5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장 5절.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엄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언어와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해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타 종교는 사람이 갑니다. 타 종교는 사람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봉사나 헌신을 강조하고 노력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의 강함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또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을 그것에 참여해 주시죠, 하나님. 그래서 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자기의 의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자, 11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11장 3, 4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자기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들의 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지금 그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이. 이것이 더 발전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이 겁없는 인간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지 않으시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11장 6절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는 사람이 제 아무리 힘있고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많은 비전과 꿈과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아파버리니까 진도를 못 나가버리더라고요.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거 남은 것 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아들, 딸들이 문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일들이란 이렇구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큰 소리 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요, 예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달리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줘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가끔 여러분 그런 말하는 거 안 들으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저런 사람들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 일격에 그냥 벼락을 내려서 그냥 끝내야 되는 거 아니신가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악한 일,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이래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여기 놔두시겠냐 말이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다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인생을 안개 같은 인생인데 오늘 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 살도록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벽돌과 역청으로 엄청난 대공사를 시작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시니까 일순간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바벨이라고 그렇게,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한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쌓고 있어요. 각자 맡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들을 때 말이 전에 들린 말과 다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따 우리 식사하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앞에 있는 사람 말을 하는데 전 생전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나오고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바벨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한번 딱 바꿔버리니까 더 이상 진도로 못 나가는 거예요.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벽돌 가져오라 했더니 역청 가져오고, 역청 가져오라 했더니 그냥 엉뚱한 가져오고,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주는 한 예가 셈의 족보입니다.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셈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언어가 같은 사람들, 즉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이런 일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창세기 12장을 연결하는 연결구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 새로운 시작대가 시작되는 게 뭐냐? 족장시대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이렇게 그룹을 이루면서 창조와 더불어 사람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해 생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노아 홍수와 쭉 이렇게 가서 바벨 사건까지 이렇게 해서 11장까지를 맞추고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초점,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로가 쫙 전개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계획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는 예수 없는 불신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삶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이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를 알면 한 kop을 두 kop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몇몇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모두 일어난 사건 사고 이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각 나라마다 또는 각 기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정리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뜻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 아무리 강한 벽돌로 탑을 쌓고 제 아무리 강한 벽청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힘이나 발휘하겠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견고한 벽돌을 준비합니다. 역청을 준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세우고 뜻을 이루고 갖가지 힘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에 정상의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열심히.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정말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주께서 제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렇군요. 자기의 의의를 따라 나는 의롭다고 믿고 나는 실수가 없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을 해롭게 해본 적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게 안 되면 결국 우리도 바벨을 쌓게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짜고 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까닭에 그 주님이 옆에서 나와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전혀 바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